네, 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지금도 유튜브로 가끔씩 또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기도 합니다. 바로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자, 도깨비의 내용 중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도깨비 신부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삼신할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도깨비가 나타나서 마음 약한 신을 만나서 정말 너는 행운이야 라고 하면서 아기를 살려줍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됩니까? 도깨비 신부가 되죠.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도깨비에 대한 드라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깨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도깨비 드라마를 없애버리고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정말 간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아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지방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더라도 부족한 게 있겠죠.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굉장히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을 던짐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행보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쳐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바로 치료해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또 예수님께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마태복음 15장 전장을 마태가 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장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가 이러고 있는데 이방 여자가 굉장히 간절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해도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대답하지도 않고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겁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당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막 줄기차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절에도 가고 막 이런 정치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사람 없는 작은 교회 잘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무시해 보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지도 않아 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듣지 않다가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실 받지 아니하노라. 난 안다.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라. 그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지, 개라고 막 얘기합니다. 개. 그렇죠? 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여기 헬라에서는 거의 강아지, 작은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개한테 던지지 않는다. 근데 여자가 어떡합니까? 올소이다. 맞습니다.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굉장히 간절한 거죠. 간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 한다라고 얘기해도 여자는 계속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뭐 다 위로만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요셉도 훈련시키고 모셉도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뭐합니까? 광야에서도 훈련시키시고 하십니다. 그 강함을 키워서 요셉처럼 애굽에, 이집트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줍니다. 정말 강력한 권력을 줘서 이집트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이 성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합니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어릴 적부터 믿고 굉장히 자기네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특권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독사의 자식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나올 수 있도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법치주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야, 너 장발장 빵 왜 훔쳤어?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중대 범죄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발장이 빵 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뭡니까? 굶는 조카들 때문에, 굶는 아이들 때문에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법치주의.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그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실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수자들, 여성들, 그 다음에 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뭐 굉장히 강한 노동자들 말고요. 그렇죠? 노조가 힘이 너무 세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노동자들 말고요. 소외된 노동자들, 힘없는 노동자들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들을 우리는 뭐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뭐라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까? 멀리 예수님이 나에게 수단입니다.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수단입니까? 돈 버는 수단,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수단.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나 계명으로 받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죠. 마음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경험. 이성은 뭡니까?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근데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똑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알기를 원하요. 누구처럼? 가나안 여자처럼. 가나안 여자처럼. 이 가나안 여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연인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뭡니까? 구하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마음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빕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깊고 넓고 너비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깊고 이거를 우리는 깨달았고 항상 하나님께 뭐합니까?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찾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